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 나라들에게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다가 다윗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정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분명히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시지? 저들을 징계하시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더 잘되게 해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어질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박국이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하박국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침묵하셨는지 또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서 이 불의를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박국은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죠. 자, 이때부터 활동을 해서 여호야김의 이 제위 기간에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던 시기이죠. 망해가던 시기였는데 나라가 쇠락해가던 시기에 남방 유다에서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국가 정세를 보면 유다 왕국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대내적으로는 유다왕 여호야김의 이 불의와 부정과 패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애굽에다 조공도 바쳤다가 또 나중에는 또 바벨론에게 또 조공을 바쳤다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착취와 겁탈이 있었고 백성들도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타락에 처해 있었지요. 근데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C 605년에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애굽이 저기 갈그미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특별히 이 신바벨론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히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당하니까 이제 애굽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바벨론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침공을 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제 국가적으로 외적인 어떤 전쟁이 있었지요. 내적으로는 백성들이 다 타락해 있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한때는 참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기처럼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는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타락해가지고 공동체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지금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가 이런 때여서요. 그러니까 요시아도 사실은 애굽을 막아서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왕이 계속 이제 바꾸게 되죠. 그리고 또 국민들은 계속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이 과정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게 있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 하박국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렇게 백성들이 타락하고 왕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기 정치인들이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이건 나라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사실 불평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죄악을 하나님 끊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말 죄를 짓고 나가는데 정말 우상을 숭배해 나가고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왜 이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기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박국이 속이 터졌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그냥 그것을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아직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갈대아 우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었던 갈대아 지역, 그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이란이겠네요. 이란 정도 되어지겠네요. 여러분,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누가 일어났냐면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왜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도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새롭게도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새롭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조선이 두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고조선이 있고 그리고 그냥 조선이 있고 두 나라 이름 다 똑같이 조선입니다. 고조선이라고 해서 원래 그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라 그 나라가 조선인데 이 신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고조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조선과 이 이시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냥 바벨론이라고 부르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도 그냥 바벨론이라고 부르지만 여기가 신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통칭상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납고 성급하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를 일으켰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전쟁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해나가면, 전쟁에서 정복을 해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정복한 지역들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즘도 전쟁이 무섭지만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은 뭐 거기서 죽임을 당하든지 전쟁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사로잡히면 온갖 수치를 당하고 두 눈 뽑히고, 예를 들어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두 눈 다 뽑히고, 그리고 자식들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코가 깨어가지고 그리고 끌려갔거든요. 엉덩이 볼기짝 다 내놓고, 다시 말하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녔거든요. 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자들은요, 여러분, 늙은 사람들은 다 죽였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놀이개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잔혹하고 더 이상 인간의 가장 잔혹함이 다 드러나는 게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렇게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을 갈대아 사람을 자기가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사람들을 준비했는데 그들이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숭배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누구라도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가의 어떤 그런 세력을 밖으로 자꾸 이렇게 정복을 해서 외세를 침략하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고구려가 조금 이렇게 침략하는 어떤 그래서 외세로 확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의 이 나라들 세워졌던 나라들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라 전쟁을 하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했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삼국이 전쟁을 하고 뭐 통일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을 먼저 침략해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라의 어떤 그런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꾸 중국을 침략해 나가고 만주벌판 해가지고 계속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계속 전쟁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남방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칠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두렵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박국의 기도에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징계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하박국이 생전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해와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져요. 이걸 이제 나중에 겪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박국이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불의한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하박국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하박국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그 가정을, 그 사람을 몰락시키고, 뭐, 그 정도 생각했지, 나라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21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다 자기들 같은지 알아요. 무능력해서,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요, 여러분. 시편 50편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이 일을 행해도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침묵하고 잠잠했더니, 기다려주고 인내했더니, 왜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처럼 그렇게 무능력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이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나 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나 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죄 지은 사람들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래서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박국이 이것을 후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불평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 지나치게 답답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저렇게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도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정의를 구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인내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때가 되어지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도대체 이 나라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땅의 어떤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속히 저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내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나라를 심판하면 당신의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당해요. 그 심판이 일어나면요 정말 두려운 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왜 하나님 악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저들이 회개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